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귀한 또 찬양팀과 또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번 기자하시면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오셨으니까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수요 3부 예배,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또 함께 고백한 이 제목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라보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 영어 성경으로 좀 찾아보니까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은 현재 나의 생활 가운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참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겠고, 가족이나 자녀, 건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사랑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고 그러면 이게 삶의 짐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에 짐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억눌린 것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그 자유를 방해한다는 거죠.
어떨 땐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귀한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찬양팀의 귀한 찬양처럼 좀 다윗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기를 원하는데, 삶의 무거운 것이 그것을 갖다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때론 삼손처럼 그런 모든 장애물을 다 부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데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자꾸 잡아당깁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위축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스스로도 율법을 되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나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를 돕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직접 제자가 되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되게 복된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는 무거운 것에 발목을 잡혔던 것 같아요. 깊이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그의 무거운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무거운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습관, 얽매이기 쉬운 여러 가지 환경들, 또 나를 또 죄에 빠뜨리는 여러 주변 사람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참 집요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단호하게 찍어내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죄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좀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순간 틈을 타고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얽매이기신 죄에서도 예수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죄는 또 얼마나 끈질긴지 나에게 공격해 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리 올림픽이 곧 열리죠. 금방이죠. 근데 당시에는 현재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달리기였죠. 바울도 아마 그것을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달리기, 경주 이런 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사명의 경주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짊어 명예를 주신 온유와 겸손, 섬김의 그런 경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의 경주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 경주도 힘든 것처럼 믿음의 경주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완주가 너무나 힘들고 어떨 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믿음의 경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런 것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나? 참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온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이 믿음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이 끝을 맺으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얻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좋은 곳이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복입니다. 잘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또 잘못할 때는 혼돈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는 정말 그 삶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참 많이 헤맸어요. 믿음의 경주를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를 할 때였죠. 그 이후 그가 긴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떠날까도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면목이 없죠. 예수님 배신하고 남들 앞에서 저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 나름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가장 앞장서 그랬는데 또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만나 뵙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도망치고 배신하고 그렇게 했지만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숫가에 찾아오셨을 땐 반가워서 배에서 물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 많이 무너졌던 베드로의 그 믿음이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한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은과 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찾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게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온전한 치료이고 이것이 회복임을 그는 알려줬던 것입니다.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베드로의 인생은 하마터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망가질 뻔했는데 그 인생이 다시 온전해져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뛰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으로만 바라봤다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그 자신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항상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그런 가룟 유다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인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름 앞에 붙어있는 가룟, 그것이 그 유다의 가룟 유다의 출신지인데 예루살렘과 가까운 자기 출신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을 얻을까? 저 정복자 로마를 언제 쫓아낼까?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언제 회복될까? 도대체 내가 쫓아다니는 이 예수가 언제 그런 일을 행할까? 그것만 마음에 가득 품고 예수를 쫓아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돈꾀에 가 있고, 옥합을 깨뜨려도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저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도대체 아까운 옥합을 왜 깨뜨려가지고 저렇게 낭비하는가? 예수 선생한테 옥합을 부은 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고민으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핍박하고 핀잔을 주고 혼을 냈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이 처참한 결과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근데 예수님 자신도 그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잘 아시고 베드로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2절 혹시 괜찮으시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셨는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아내셨어요. 모든 고통들을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거기에 못 박히셨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견뎌내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혀서 가장 죄인이라는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가장 악한 자라는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순종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셨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난 앞에서 예수님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남의 지적을 받으면 남이 지적했다고 그거에 분노해서 억울해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자신이 가장 높은 분인데도 자기를 경멸하는 자들을 눈 감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셨을까요? 바로 그 앞에 펼쳐질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본문을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그 자체일 분이십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니까요. 당장 몸은 아프고 죽어가고 고통스럽지만 구원의 완성을 보며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마귀는 권세를 잃고 그 머리가 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이 다 무너지고 화목하게 되고 죄인과 괴수, 악한 자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생,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됨을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중재자를 항상 찾으시는데 예수님은 그 중재자로서 가장 높은 명예와 가장 크신 권능의 위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과 땅을 이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우는 것이고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닮아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계속 본받고 따라가고 따라서 생각하고 따라서 말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놀랍게도 이 질문 앞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많은 연약한 것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앞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부싸움의 위기 앞에 있을 때 내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분노가 치솟을 때 마음 가운데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동료들을 보면서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웃을 보며 관계에 문제가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앞에 있는 차를 보면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 사랑으로 죽기까지 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창조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들, 비천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밖에 막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어떨 땐 비가 오고 완전히 덥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생명 걸고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이 고민하시기도 하고 또 마음에 힘든 그런 짐이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직장, 학교, 가정에서 또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육아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결단하며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슬픔 또 여러분의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나가면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꼭 기대하세요. 그냥 여기서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그 찾는 자를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는 은혜와 복, 회복과 위로를 풍성히 받아 누려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믿음의 그 경주를 힘차게 나아가서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또 귀한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나의 피난처, 나의 위로자, 주님의 보혈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시면 아픈 곳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였으니 이 시간 손을 얹은 자마다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종양, 종기, 몽울이진 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폐병도 고쳐주시고 감기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디스크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육파에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다 남아있는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당뇨, 혈압도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주님 주신 새 힘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시간 마음의 손과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오.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오. 재판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태문이 열릴지어다. 자녀의 복을 받을지어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직장과 사업장의 복, 장막의 복,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특별히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그 참된 위로, 평안,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사모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만이도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예수를 바라보며 생명과 소망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한 귀하 우리 수요산부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